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 축복된 하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봄비를 내려 모든 자연 만물을 소생케 해주시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또 잠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3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각양각색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늘 행복하고 좋지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또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이 아이가 괜찮은지, 이 아이가 불안한지, 이 아이가 또 잘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조금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더 많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아이의 돌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많은 시선과 또 염려로 또 걱정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런 이 염려도 상관없이 까르르 웃으면서 장난을 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죠. 근데 한동안 요즘도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애완견의 입을 막지 않거나 해서 엘리베이터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가 애완견이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왜 입을 막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선 내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가, 이 견이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TV에서 어떤 그런 동물 행동 연구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이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말해주고 그래서 그 동물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그 동물에 대해서 전문가일지라도 동물의 행동을 100%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무슨 말을 하나요? 동물이 물론 습관화된 행동과 패턴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과 본질의 그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동물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과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대화를 들으시고 개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은 말을 내뱉었는데 정말 알고 있기는 한 거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질문들을 욥의 친구들에게 쏟아붓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상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도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는 것과 지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욥기 39장에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이 동물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이 동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욥기 39장 7절과 8절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인 들나귀가 성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들나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들나귀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하지만 큰 사고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귀의 발기질 한 방에 사람은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들나귀를 길들이거나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들나귀뿐만 아닙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들소도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들소를 보면 저 소를 가져다가 밭을 갈게 하고 이랑을 갈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들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 정말 그 들소가 사람의 말을 들고 밭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들소나 들나귀들이 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들나귀나 들소는 창조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다고 쓸모없는 짐승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비록 무슨 들소가 필요해? 들나귀 저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엔 분명히 필요한 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동물들인 줄 믿습니다. 즉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하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길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나귀와 들소를 통해서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고난의 필요성입니다.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길들이고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저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고 우리에게 큰 훈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병이나 갑자기 찾아온 관계의 문제나 불현듯 찾아오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나 애완견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애완견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 고난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시기와 그 상황에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가장 그 시기에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주시는 또 훈련시켜 주시는 또 이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록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지금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필 이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원망 같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경륜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과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뿐이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